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점점 들려집니다. 내일이면 경칩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부활을 그리는 그러한 봄의 향기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 귀한 사순절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일명 가출한 법궤라는 그러한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지금 그림에 보듯이 3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세월호의 모습,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윗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 여호와의 궤가 오버랩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회개 기도로 금식하고 또 경건을 실천하는 그러한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이 가출한 법궤, 뒤에 인양된 세월호가 떠올랐을까? 크기도 용도도 시대도 전혀 무관한 이 두 물체이지만 꽃다운 어린 학생들의 생명과 함께 침몰했다가 3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는 역사의 현장을 간직한 채 녹슬고 찢겨져서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의 방패막이로 나섰다가 주랭랑 친 그들 때문에 인질로 블레셋에서 7개월간 끌려다니다가 겨우 베스메스로 돌아왔건만 구경거리로 삼다가 많은 인명이 죽게 되고
위험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고 무려 20여 년 동안 방치된 채 잊혀졌던 하나님의 교회. 망각하면 역사가 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했고, 지금도 그러나 그 망각과 싸우면서 진리를 기억해내고자 한 소수의 사람들,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궤라고 불리는 이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언약, 즉 십계명의 두 돌비를 보관했다는 점에서 언약궤라고 불리고 또 법궤라고도 불렸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길이는 약 1m 14cm, 높이와 너비는 한 규빗 반, 즉 68cm 정도의 정방형 그 상자로서 그 위에 전부 순금으로 덧씌웠으며, 그 상단에는 테를 옆면에서 운반용 막대기를 낄 수 있도록 고리를 부착했고, 궤의 뚜껑은 순금판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 그래서 속죄소, 또 이렇게 시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날개처럼 금으로 만든 날개를 그룹이라 그러는데 서로 대칭해서 마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오매를 닮은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는 새싹이 나서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만나 항아리를 보면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러한 부분인데, 거기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법궤가, 여호와의 궤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운반을 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는 광야의 여행에서도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항상 앞장 세워져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이 머무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거룩한 상자가 소위 오늘날 주식용어로 말하면 폭탄 돌리기의 폭탄처럼 나한테 폭탄이 오면 잽싸게 다른 사람한테 던져버리는 그러한 폭탄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전후의 그러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궤가 어떻게 해서 사람마다 오기만 하면 던져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의 폭탄 돌리기에 폭탄이 되었을까?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면서 거기에서 오늘의 제목처럼 50보, 100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50보, 100보를 잘 그린 만화 사파 비슷한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측의 도둑을 100보로 보면 중간의 도둑을 50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 거기 서라 이 도둑놈들아 하고 이제 경찰이 쫓아오니까 중간에 있던 50보 도둑이 뭐라 합니까? 야, 너 불러. 너 빨리 가. 너 100보나 도망갔으니까 너 먼저 빨리 가라고.
50보 도둑이 자신은 도둑질하고 멀리 도망하지 않았다면서 앞에 가는 100보 도둑을 보고 야, 너 부른다. 거기 섞어라. 난 겨우 50보밖에 도망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것이 말입니다. 이 50보 100보라는 말은 원래 맹자가 쓴 책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위나라의 해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자기는 이웃나라 왕보다는 조금 더 백성을 잘 돌보는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실제 그러한 행세를 하고 지내면서 맹자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어 하고 그드름을 피우니까 맹자가 해왕에게 말하기를 전쟁터에서 50걸음 도망친 병사가 100걸음 도망친 병사를 보고 비겁한 놈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왕이 말하기를 50걸음 도망친 병사나 100걸음 도망친 병사나 둘 다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50보, 100보의 이야기입니다. 명령을 어기고 전선에서 이탈한 그 자체로 이미 병사는 최악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도망간 거리에 격차를 두고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따진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겠습니까? 맹자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해왕이 백성들 앞에 완전한 군주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웃 나라 왕들보다 좀 좋은 평판을 받겠다는 그러한 생색을 내는 해왕을 비꼬아서 50보 100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법궤를 가지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50보 100보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소위 선민과 이방인의 대표로 전혀 같을 수가 없고 결코 같아서는 되지 않는 구별된 민족들이었습니다. 전자는 대표적인 우상숭배 민족이었고 반면에 후자는 명색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었으니 달라도 구별되어도 한참 달라야 하고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못난 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5장 6장을 통해서 나타난 이 장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50보 100보의 영적으로 피장파장의 신세가 되었을까?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파보고자 합니다. (5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탈취한 최대의 난적인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얻어서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가져가 가지고 다곤의 신당에서 그 신전 안에서 다곤 신상 바로 옆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다곤이 유명한 바알신의 아버지이며 비를 내려주시는 농작물의 수확을 풍성케 해주는 신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최고신, 주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노획물을 언약궤를 다곤 신상 곁에 나란히 세워둔 이유를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요. 자, 너 우리의 신 다곤 신이 너보다 얼마나 우월한 것을 보여줄 것이야.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 백성들한테 다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승리의 샴페인을 내일 이곳에서 터뜨리겠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바로 그 법궤를 다곤 신 옆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법 괜찮은 신, 여태껏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고 저항해왔던 이 신들이 자기네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에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지 않고 다곤 신과 게임을 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뭔가 플러스가 될 것 같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범실론 또 다원론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히 서 있던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그냥 쾌호가 돼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쓰러졌을 때 그것을 다시 세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신을 이렇게 세웠다. 이것이 우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도움에 의해서 존재하는 이 우상의 모습, 이 우상의 실상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려니 하고 쓰러져 있던 다곤을 잘 달래어서 한 방 쳐서 저 신을 죽여버려라, 박살을 내라. 그런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웬일입니까? 자신들의 주신인 다곤 신상이 TKO를 당해가지고 법궤 앞에서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와 사지가 아예 토막토막 끊어져서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의 연속적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은 우상을 완전히 압도하는 신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영적 무지에 변화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숭상해왔던 그들의 주신을 빨리 수선해가지고 제자리로 갖다 놓아야 된다 하는 생각만 할 수 있었지, 어떤 그들의 영적 무지를 회개하거나 그래서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신상을 보고 다시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불가해한 일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의 신인 다곤 신상을 계속 숭상했고, 기껏해야 그저 이스라엘 신도 무언가 제법 나름의 신기가 있나 보다, 한가닥 하네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과는 각 민족에게 맞는 고유의 신이 있다, 그러한 범실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만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진 것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외의 다른 모든 신들을 완전히 배격하는 유일신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의 인정을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더욱 엄중히 임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했다.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신이 어쩌다가 넘어진 것, 그것 보고는 좀 튼튼하게 다시 세워드려야 되겠다는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냥 독종이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니까 그제야 뜨거하고 외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어떻게, 이 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터가 이스라엘 신의 괴하고는 뭔가 궁합이 맞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가자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처방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드와 에그론 등 그런 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언약궤를 옮기는 곳곳마다 어김없이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들을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나타내는 일을 늘 행하셨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도저히 바꿀 수도 대항할 수도 없는 위대한 신적 능력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던 우상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기껏 내린 결론이란 재수 없는 이스라엘의 신궤를 빨리 본처로 돌려보내서 우리와 또 우리 백성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대책회의의 결과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니까 그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면 우리와는 더 이상 상관할 게 없다, 그 정도의 생각. 그러면서도 탈취한 그 언약궤에 뭔가 매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돌려준다고 하면서도 이럭저럭 7개월을 보냈는데 가는 곳곳마다 계속 재앙을 당하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이 법궤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처방한 대로 속건제를 준비했는데 금독종과 금지 형상을 각각
5개, 즉 블레셋 5대 도시의 숫자에 맞추어서 그 당했던 여러 가지 수모적인 사건을 회피하고 이제 멀리 돌아가라 하는 식으로 그 속건제를 액땜을 위한 미신적인 제물로 삼아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7개월 동안 미지직거리다가 그들이 한 이 마지막 수법, 자, 액땜아 물러가라 하고 돌려보내는 것, 멍에 베어 보지 못한 그러한 소들로 하여금 언약궤와 금보물을 담은 수레로 끌고 가게 함으로써 수레가 똑바로 갈 수 없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가 방금 낳은 자기의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는데 엉엉 울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으려고 울면서 갈팡질팡하는 2마리의 소를 일부러 놓고 가다가 뒤집어지든지 엎어지든지 제대로 못 가도록 하자 하는 그들의 속셈을 가지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재앙을 자기들에게 내린 것이 분명히 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자 그들에게 그러한 꾀를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바로 가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수레와 그 소조차도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손수 이끄셨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당한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네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다른 민족의 신을 잘 달려서 무사히 돌려보냈다. 우리가 저 신을 섬겨야 되겠다. 저 신이 진짜 신이구나.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그런 뉘우침 없이 만족한 기분으로 6장 16절에 보면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아무 일 없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거라 하고 그냥 보내고 나서 각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자기네가 믿는 우상신은 따로 있으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마치 인정해 주는 듯한 그러한 마음 넓은 종교인들이 새로운 운동을 펼칩니다. 다원주의 사상이라고 해서 우리만 옳은 종교가 아니라 너희도 종교가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자. 우리는 무슨 교를 믿지만 기독교에도 역시 모든 종교인들이 나눌 수 있는 진리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팔을 활짝 벌리고 다가오게 됩니다. 또 기독교도 무슨 교와 사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지 않느냐.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그저 우리와 나누어진 형제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만면의 미소를 띠고 접근하면서 화해의 악수를 나누면서 우리는 마음이 넓은 종교인들이다. 현대판 블레셋 사람들이 종교를 빙자해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우리가 종종 목격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해 준다 해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있거나 자기는 무신론자이지만 신을 믿는 종교인도 존중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일 뿐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언약궤의 능력을 인정해 주고 금독종 형상의 속건제를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범신론은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도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참된 유일신 신앙 외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바로 이것은 너도 우리도 다 같은 신이다 하는 범신론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각 종교의 모든 신들은 결국 다 같은 하나의 신으로 통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길로 올라가지만 결국 꼭대기에 우리가 한 꼭대기에서 만나지 않느냐. 그러므로 서로 욕하지 말고 잘 지내자. 그럴듯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부터 오늘날 21세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요지부동의 제1계명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일신 신앙이 아닌 것은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취미일 수 있습니다. 자기 위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섞어서 믿는다든지 다른 것과 함께 사이좋게 믿는다고 해서 아량 있는 신앙이나 화해의 종교라고 불리우는 것 잘못된 것이요. 그것은 하나의 유혹에 불과합니다. 백보를 달려나간 자들의 허황한 거짓말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백성의 50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낸 베세메스는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믿음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제사장의 가문이거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처음에 기뻐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번제와 다른 제사로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도 바로 그러한 기본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났는데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구경하려고 그 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사륙의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까닭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극히 존중하는 자세로 돼야 마땅하며, 특히 레위인들은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까지를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호기심에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불과 7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언약궤를 가져가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마술적인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언약궤를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에 뭐가 있나 구경이나 해보자 하다가 큰 재앙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꼴을 당한 후에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무엇인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을 오늘 말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엄하게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누가 하나님 믿겠느냐? 하는 그런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돌려보낼까? 이 폭탄을 우리 면전에서 없어지게 하고 빨리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하라. 빨리 보내버려라. 어렵게 돌아온 언약궤를 재앙의 상징처럼 여기면서 자기네 마을에 빨리 떠나보내야겠다. 더 이상 죽음이 없어야 되겠다. 폭탄 돌리기 게임의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 빨리 얘기해봐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하게 할지라 했던 것처럼 이는 50보 100보가 아니라 아예 100보 100보나 다름이 없습니다. 빨리 보내버리자. 다음에 나오는 7장 1절에 보면 결국 언약궤는 기앗 이아림이란 곳으로 옮겨져서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의 집에서 그의 아들 엘리야살 제사장이 맡아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언약궤를 경솔히 다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백보 블레셋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 폭탄을 빨리 다른 데로 보내라 하는 데만 신경을 썼고, 결국 그 언약궤를 제사장의 집, 아비나답의 제사장의 집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명색이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처럼 블레셋의 우상 숭배자들이나 진배 없는 그러한 불경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 50보가 아니라 100보에 가깝다라고 해야 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명찰을 달고 있어도 당신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실 만큼 흐지부지한 신이 결코 아니십니다. 늘 우리는 이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성호와 주권이 명색이 당신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만큼 줏대없는 신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래도 기독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불경스럽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어도 그것을 그저 보아 넘기면서 만홀히 여김을 당할 그러한 신이 아니십니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 가시게 할까? 이 폭탄을 빨리 좀 없애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계를 어찌할꼬 한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야말로 50보 100보의 불신앙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이라면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100보 떠나 있다고 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경외와 순종으로 섬기지 않는 교인들을 몇 보 떠나 있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저는 200보 떠나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가 불신자들의 죄에 비해서 전혀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다윗에 대한 다윗이 어디에 서 있는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들은 아예 여호와의 궤를 잊고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 전생을 바쳐다시피 한 사울은 블레셋에서 죽었고 사무엘해로 가면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고자 한 일은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서 그곳에 수도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는 일, 그것이 그의 첫째의 의무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전진하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이상 잊혀진 채 머물고 있던 법궤. 그래서 다윗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로 하여금 법궤를 가져오게 했는데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그만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사가 하나님이 쳐서 법궤 옆에서 죽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쯤에 그냥 소가 펄쩍펄쩍 뛰기 시작해가지고 수레가 엎어지려 합니다. 우사가 기왕 중에 그 법궤를 손으로 붙들렸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 그를 쳐서 넉아웃 시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아끼시고 들의 풀 한 포기도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 해서 붙잡은 당신의 백성을 즉사시킬 수 있을까? 그럼 그때 우사는 그냥 소가 끌든 법궤가 뒤집어지든 말든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항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우사를 왜 치셨을까? 왜 우리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도 우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그때 법궤를 붙잡지 않고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면 우사는 살았을까? 우사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법궤는 아마 박살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대답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사가 대신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법궤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운반할 때도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법궤 옆에 그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 사이로 이렇게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그러니까 4명이면은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도 참 편리하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차용해서 옮기는 법을 범하면서까지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보고 황소가 끄는 수레는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수십 리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안전하겠다. 편리하겠다. 그러나 편리한 것, 쉬운 방법,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을 피해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땀 흘리며 끌도록 하셨는데 편리하고 쉽다, 유용하다, 시간도 단축된다. 그래서 땀 흘리는 거 포기하고 인간의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동해야 됐던 그 치장스러운 것 하지 않고 수레에 실었더니 하나님은 그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더 빨리, 더 유용한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창의적인 신앙을 발견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모든 신앙, 방법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희생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이웃시대라고 보여주셨던 그 경쟁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매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조심조심 걸어서 땀을 흘리며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그 길을 따라야만 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어깨에 매는 섬김이 필요한데 그것 다 빼버리고 나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다. 천당 가는 길은 이미 다 티켓이 끊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국 고통받는 이웃을 내 어깨에 짊어지는 기도의 땀을 포기하고 수레를 이용해서 한번 끌고 가봐라. 열심히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야 할 법궤에 손을 댔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운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의미에서 우사를 죽이신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을 죽였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 한 방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는 법궤를 가져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이제서 법궤를 옮긴다. 수레를 가지고 멋지게 끌고 와서 안전하게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겠다. 다들 나와서 경배해라.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입니다. 야, 우리가 듣기에 참 좋다. 우리 이런 식으로 찬양하니까 좋은데 이 찬양을 좀 더 오래 하자. 말씀의 시간을 좀 더 확 줄이자. 예배 시간도 좀 줄이자. 그런 것이 바로 우사의 방법입니다. 바로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사를 희생타로 함으로써 바르게 섬겨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교인들의 느낌이 좋으면 좋은 예배일까요? 목회자도 설교자의 자질로서 말만 잘 전하면, 재미있게 전하면 그것이 바른 목회자일까요? 예배의 함정입니다. 예배는 목회자를 비롯하여 사람이 만들지만 예배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누구도 예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예배를 관리하려 하고 예배를 자기의 방향으로 이끌려 하고, 하나님은 법궤 상자 안에 있는 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편한 대로 시간 정하고 방법 정하고 땀 흘리기를 거부한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우사라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어쩌면 다윗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고, 우리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려 노력하는 우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다윗 역시 우사만큼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습니다. 우사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에게 끌게 했던 장본인, 허가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법궤를 이동할 때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에게 법궤를 메고 이동하라고 할 때에 고앗 자손 고작의 10명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서 3만 명의 대용사들을 모집해서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홍보하고 자신의 인기를 거기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왕이 되었고, 다윗성을 재건축하고 블레셋도 격침했고, 국민들에게 위엄 있고 힘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자리만 만들면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사랑하는 우사를 죽이셨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인간적인 욕망과 야심 속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예배를 준비합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자 법궤를 잠시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 놓았는데 우사의 죽음에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오직 주 앞에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조촐하지만 최선의 정성으로 기쁨을 피하며 춤을 추면서 6발자국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법궤를 왕의 채통도 잊은 채 법궤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세월호가 침몰 3년 만에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 그러나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정권을 찬탈하고, 그래서 그 뒤에 그 정권 5년 동안 이 세월호를 조사한답시고 쓴 예산이 500억이 넘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권력에 심취하면 이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늘 크리스찬들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늘 자신을 돌아보며 원점에서 겸손하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왕의 채통도 잊어버리고 춤을 추면서 6발자국마다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맞아 주셨습니다. 이름은 기독 신자이지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불신자와 조금도 다름없으면서 그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완장차고 나는 너희들과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제대로 된 자세, 잘못되었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다면 오늘 우사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종교 인정해주고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정신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50보, 100보를 훨씬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과연 무엇일까?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 시민으로 인정해 주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들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겸손하게 드릴 수 있다면 100명이 다 합격할 수 있고요. 여기 1000명이 있다고 해도 다윗과 우사의 정신으로 블레셋의 정신으로 내 신과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걸어간다면 1000명은 다 몰사하고 말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가는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하는 객관적인 개인적인 평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어깨에 메고 수고와 땀이 있다 할지라도 합리적이 아닐지라도 효율성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방법이라면 그 길을 고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 법궤를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내 이웃과 비교해서 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잇댄 절대적인 나 개인의 평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잘못된 것을 서로 고쳐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또 새롭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도하는데 서로의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성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어깨에 메고 수고와 땀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귀찮다고 힘들다고 쉬운 방법,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그래서 공멸하는 멸망의 길을 가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라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 세력과는 달리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흘리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방법을 주님이 요구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성찬의 예식에 참여케 하십니다. 주님의 찢어진 살과 주님의 흘리신 피가
유효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어깨에 메고 정말 주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수고와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간증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임을 선언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